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기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나요? 왜 웃어요? 웃는 거는 좀 아닐 때가 많아요. 이런 뜻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주님 그런 거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주님 앞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바라시는 것, 이런 거죠. 사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냐면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을 잘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부탁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순종을 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들어가지만 단지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죠라고 해요. 그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뜻을 나타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면 다 순종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드물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갈망해요. 예배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해요. 너무 주님을 향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이 성전 안에 예배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흐뭇하게 받으시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부터 받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서 왜 그렇게 주님을 찾는지, 왜 주님을 갈망하는지 그런 것도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자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막 갈망하고 찾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서 뭔가 좀 언짢은 일이 생길 때, 언짢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좀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화가 날 땐 화를 내고, 속상할 땐 속상해하고 사람은 다 대부분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늘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게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해요.
누가복음의 그 사가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사가랴를 보면은요, 조금 그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가랴는 굉장히 직분적으로는 제사장이고 성전에 머무는 일하는 그러한 자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막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사가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있죠. 사가랴가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그런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가랴는 굉장히 막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계명들을 흠없이 잘 지키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생각보다는 좀 의외의 모습을 보였죠. 막 너무나 경외감에 휩싸여서 그 앞에 이렇게 엎드린다거나, 물론 천사를 경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서 문들이 열리고 지금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한 어떤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가랴는 그런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가랴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주님의 나라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가랴가 바뀌어지는 날이 왔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틀이 있어요. 종교적인 틀이죠. 지금 사가랴의 시대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라 사가랴의 이때 당시는 구약의 어떤 그런 어떤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절기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그런 때였죠. 아직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구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환경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가랴가 깨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사가랴는 굉장히 자기 틀을 가진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이 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딱 있어요. 삶에 딱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그 선을 잘 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열심히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일상의 어떤 것을 깨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천사가 나타났고, 또 자기의 이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나는 도저히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을 수가 없어. 아내는 늙었고 나는 늙었고 아내는 불임의 그런 몸을 가진 여자야. 그래서 우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 딱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게 쉽게 들어오지 않았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사가랴가 뭔가 틀이 깨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혼적이고 어떻게 보면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게 영적인 건데 이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져. 근데 무슨 자녀를 낳는다고? 난 믿어지지 않아. 이런 거. 혼적인 영역 안에, 혼적인 체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사고 체계와 틀을 갖고 있는 사가랴가 그게 깨지는 날이 왔어요. 그게 언제예요? 요한이 태어나는 날. 세례 요한이 10달이 차고 세례 요한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자리에서 사가랴는 천사가 준 그 이름을 서판에 씁니다.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입이 열리자마자 사가랴가 한 게 뭐예요? 1장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참 경이로운 놀라운 예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이미 이전에 사가랴의 틀이 깨져버린 거죠. 사가랴가 틀이 깨지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풀어져 나오고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떤 사가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모범적이고 딱 규정에 이렇게 있는 사람, 딱 틀이 있는 어떤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예언이 터져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찬송하려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네, 지금 사가랴가 선포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도저히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이 선포하는 예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요한의 사명에 대한 말씀도 이 안에 같이 있어요. 너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사가랴는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 어떤 사람이세요? 영적인 사람인가요? 언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언이 막 풀어져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약의 사람이고 성령 시대의 사람이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위로부터 임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들은 이미 풀어져 있고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이 선포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가랴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사가랴보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예언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때 예언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난 그런 거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쩌다가 기도 막 깊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정도? 그 외에는 잘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생긴 여러분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를 보면은 사가랴가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사람이고 자기 사고체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깨져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어쩌면 사가랴 자신도 예언해놓고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이런 예언을 하다니,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아이의 이 미래를 알고 이 아이의 사명을 내가 예언을 하다니, 자기가 해놓고 자신이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언어들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대화할 때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하늘의 언어들이 그 입에서 나왔잖아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예언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언을 누구를 위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그 어린 이제 신생아 막 태어난 요한을 위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뭐 그것도 틀리진 않겠죠. 요한이 뭐 아기든 아기가 아니든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앞서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건 바로 사가랴 자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 없던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아내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았구나. 아,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을 버리고 구약의 모든 그런 관습 속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의 틀이 깨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 나와요?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틀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사고 체계가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만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틀입니다. 네. 그럼 모든 게 여러분의 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대로 고수되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이 풀어져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언이 풀어져 나온다는 건 여기에서 뭘 말씀해요? 성령님께 사로잡혔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내 사고체계가 깨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주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내 속에 이미 물들어 있고 이미 이렇게 나 자신인 것처럼 나를 딱 붙잡고 있는 틀, 그걸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여러분 같은 굉장히 이건 정말 나다, 나야 라고 하는 모습.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러냐, 내가 말해놓고도 이건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막 위로해주고,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그건 주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나다운, 여기서 나답다는 건 좋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 아직도 깨지지 않은 나, 너무 나다운 내 모습, 가장 그렇게 여러분 나온 모습이 보일 때가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확 드러나는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가장 내가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화날 때, 기분 나쁠 때, 언짢을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오해받을 때, 뭐 그런 거, 손해볼 때, 무시당할 때. 그쵸 여러분? 그럴 때는 확 내가 나오죠. 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질 수 있는 영역만 깨지는 것은 그 부분만 주님이 충만하고 나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근데 내가 깨진 부분이 말씀을 들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대. 아멘. 주님, 저 그거 믿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믿었어. 지금 막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 못 믿었는데, 성령의 사역 못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게 사고가 깨졌잖아요. 예전 사고가. 그럼 그걸 믿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뭔가 성령님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믿어지는데, 내 속에서 깨어져야 할 가장 낯스러운 내 모습,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 성질 낼 때 거기 주님이 없어. 주님이 안 나타나. 왜냐하면 내가 안 깨졌으니까. 내가 나의 틀, 나의 사고체계 안 깨졌으니까. 거기에서는 나만 나타나고 주님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도 받을 수 없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풀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이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하는 말? 네. 별로 깨질 게 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깨져야 돼요. 사가랴가 그게 깨졌어요. 사가랴의 틀이 깨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여러분 있죠, 그런 영역. 여러분 속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 사가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깨지니까 자기가 관망하고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냥 성령님이 나타나 버리시는, 그냥 아내가 임신한 것만 보는 거, 정말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 버려요. 보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통로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틀이 깨져야 돼요. 내 사고체계가 깨져야 되고요. 내가 혼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고체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들, 말씀에 대해서 내가, 혹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시는 것에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예 누가 얘기해도 난 좀 못 믿겠어 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더 깊이 2단계를 성장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거, 또 삶으로부터 경험,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서 생긴 틀, 그런 것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예.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저절로 작동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요, 피하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벽을 쳐요. 이렇게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가까이 오니까 좀 아프네요, 힘드네요. 그리고 벽을 딱 올려요. 그리고 나는 이 틀 안에 있을 거야, 그런 것들. 또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막 이런 벽들 저런 벽들이 막 생기면서 자기는 굉장히 좁은 영역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난 경험도 못하고,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고, 나는 혼 안에 내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세계 안에 많은 것들이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나를 깨뜨리셔 넓히시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내 세계 안에 갇혀서.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 것도 믿음의 그 불신앙의 것들이 깨어져야 하지만, 나의 성격적인 부분, 내 인격적인 부분도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병든 상태라든가
바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깨져야 돼요. 그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어미의 마음을 품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미의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미는 어떤 자예요? 어미는 품는 자예요.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 그러죠. 아빠들은 엄하게 막 훈계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예전에 보면. 엄마는 어때요? 가운데 막아서고 그 자녀를 이렇게 못 때리게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보면 대부분 엄마들은 이렇게 품어 안는 역할이에요. 어미는 내모는 자가 아니고 거의 다 품죠. 근데 영적으로도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맡겨진 양들을 막 이렇게 내몰거나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그게 아니라 다독거리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계속 그 마음 더 키워주시죠.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미의 마음 이런 거 받지 않은 자는 어때요? 품는 거? 난 못하겠어요. 나 좀 품어주세요. 나는 못 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날 품어주기를 바라는데 난 누구를 품지는 잘 못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줘야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영역에 깨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못 품겠죠. 그럼 못 품겠죠. 근데 그런 영역 안에 내가 그것들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품기로 해. 사랑하기로 해. 이해하기로 해. 허물 그냥 덮어주자.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능력, 우리가 능력 생각하면 은사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에는 열매에서 오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서 오는 능력, 사랑에서 오는 능력, 희락, 기쁨에서 오는 능력, 화평에서 오는 능력, 또 오래 참음에서 오는 능력, 인내에서 오는 능력, 자비에서 오는 능력. 이런 모든 것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사람을 되찾는 능력이고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그 능력이 언제 오냐면 그 반대적인 내 성향이 깨질 때 옵니다. 나의 그러한 사고체계, 난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 싫어, 이럴 수 있고, 나한테 왜 그래? 이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져야 열매의 능력이 와요. 열매의 능력.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은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서 오는 능력도 충만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여서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승질머리 버리지 않으면 사랑이 안 와요. 여러분의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거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안 와요. 사랑의 능력이 안 와요. 화평의 능력 절대 안 옵니다. 어떻게 와요, 여러분? 반대적인 건데 어떻게 와? 이걸 버려야 그게 오죠. 서로 이렇게 자석에 같은 극이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이게 서로 만나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받으려면 내 체계를 깨트려야 돼. 나 원래 이래. 주님 앞에 그 말 안 통하거든요. 다 깨졌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기의 사고체계가 다 깨졌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다 깨졌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주셨어요. 은사 주셨어요. 은사의 능력을.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내 안에 아주 좁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렇게 편파적인 마음이 있어요. 편견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사람의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예언할 때 그 예언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 위험한 오해예요. 예언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이 기계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돈을 넣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 꾹 눌렀어. 그러면 예언이 마치 사이다 꾹 누르면 사이다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자판기를 눌러도 사이다를 누르면 다 똑같은 사이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 누르면 그 예언이 다 똑같이 나오면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언은 다 틀리게 나와요. 각 사람이 예언을 받은 10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10사람이 하는 예언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깨지지 않았어. 편견을 갖고 있어. 아직도 자기의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예언이 오긴 왔어. 예언의 은사가.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은요 건강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치유를 주고 막 그런 예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언하는 사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이 편견이 많아. 그리고 또 뭔가 자기의 그런 스타일이 너무 많아. 사람도 골라가며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골라가며 좋아하고 그런 어떤 너무 이런 땅의 것들로 익숙해져 있어.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예언 안에는 그런 게 묻어나와요. 돈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편견이 강하면 편견이 예언 안에서 흘러나와요. 물질을 너무 좋아하면 물질에 대한 게 흘러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 예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 예언하지 않는 게 좋아요. 더 많이 깨진 다음에 더 많이 자기가 깨지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나다운 거, 너무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신의 나다운 모습이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한다. 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에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려면 내가 더 많이 깨져야 돼요. 나 닮아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것과 내 육신의 부모를 닮았다거나 나 자신의 것으로 닮은 이 땅에 육과 혼의 것으로 아직도 나오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것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직도 그걸 구분을 못한다면 아직 너무 어린 상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했어, 어떻게 하다가 뭔가 여러분이 확 드러냈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말을 쏟아낼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잠깐 제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렸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지 않았네. 내가 화난다고 내 마음대로 말을 쏟아버렸네. 깨달아요. 그리고 얼른 회개해요. 그리고 얼른 수습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너무나 자기다운 것과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실수는 했지만 그럼 얼른 깨닫고 얼른 고치는 거죠. 근데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못 깨달아. 아직도 못 깨닫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또 얘기해. 아우 그 집사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너무 많이 하죠.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슬퍼하세요. 나 어린아이예요. 응애 그러는 모습. 주님은 깨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실수하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면서 크는데 그럴 때 실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게 실수지. 실수한 것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 상태인 거죠, 지금의.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바뀌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게 깨져야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은사는 순간 성령님이 부어주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는 여러분 이렇게 안수하고 임파테이션해서 그 영이 부어질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타나는 은사가 정말 주님다워야 하잖아요. 예언이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되고 예언에서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 보여야 되고, 그죠?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 안에 내 색깔이 가득해. 그거 아니잖아요. 치유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막 병자가 치유가 돼.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그런 은사가 막 나타날까. 여기 기다리는 분 많아요. 막 예언도 잘하고 싶고 치유도 잘하고 싶고 막 통변도 하고 싶고, 그죠 여러분? 뭐 사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모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시간은 여러분이 깨지는 거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너무 여러분 자신의 것이 깨져야 돼. 그래야만 이 사가랴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함과 놀라운 하늘로부터 임한 예언이 풀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세요. 자기를 살피는 자. 다른 사람이 어떤가를 자꾸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세요.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 나는 어떤지, 또 나의 행동은 어떤지, 셀 모임 할 때 혹은 나랑 친한 사람하고 두세 사람 만났을 때 그 편한 자리에서 나는 어떤지, 내 말은 어떤지, 그런 거를 살피는 자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가장 쉽게 나타나지는 여러분의 모습이죠. 더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우리가 건들림 받기가 쉬워요. 가정에서. 왜냐하면 너무 편한 관계니까. 그래서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해도 잘 소화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별로 그렇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데,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툭 던지는 말 혹은 아내가 남편한테 아주 솔직하게 하는 말 아주 솔직하게 하는,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고 바른 말인데 사랑이 없어 그 말에. 그럴 때 아프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상해버린다거나, 그죠? 마음이 아프다거나 속상하다거나 그럴 때 화가 훅 나올 수 있어요. 화가 나와서 어떤 마음의 평강도 깨져버리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느껴요. 화가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졌어. 마음이 아파. 상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 물결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파도처럼 내 마음 안으로. 그래서 점점 마음이 힘들어.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슬픔, 속상함, 또 미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원망들. 근데 그 모든 걸 세보니 그건 다 주님하고 상관없는 감정들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마음은 사랑해요 주님 이건 온데간데 없고 이제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 얼른 마음을 딱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저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에게로 밀려 들어오는 이 나쁜 감정들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더 중요해요. 저에게는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을 저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순식간에 감정이 밀려나가 버려요. 그 안 좋았던 감정들이 바깥으로 확 밀려나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 너 누구 찾아가라, 뭐 누구 섬겨라, 순종하기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런 거는요 순종하면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이럴 때 뭔가 안에서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 두 마음이 막 다른 마음이 내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해.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정한 순종은 여기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 안에서 순종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로 여러분 마음 먹는 거.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그 반대적인 감정을 내 마음 안에서 못 들어오게 탁 밀어내버리는 거.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이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거,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뭐 사건이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요 정말 이게 놀랍게 이 마음이 쑥 밀려서 나가버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막 속상하고 슬픈데 마음을 딱 그렇게 주님을 향해 버리니까 갑자기 속상 슬픈 마음이 싹 없어져. 진짜 싹 없어지고 평강해져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미울 수는 있어요. 밖으로 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면 좀 얄미우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있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것 같죠? 제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근데 그게 제가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이런 거예요. 나의 사고체계와 상대방의 사고체계가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체계가 있어.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근데 상대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사고체계가 있어서 그의 사고체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부부이지만요 집에서 그렇게 제일 가까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 같지만요 서로의 사고체계는 너무나 달라요. 뭐 알아요? 싱글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좀 와닿지가 않네요.
그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내 배우자의 사고 체계는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결과만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막 기뻐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막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밀려오는 감정을 밀어내고 평안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 평안해진 다음에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면은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사고 체계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화부터 나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상처부터 받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건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는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주님이 준 것들이 다 깨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사고체계가 너무 달라서 저는 아직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서로 그렇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또 배워가면서 이해하면서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 함께 가는 이렇게 동역자고 친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 아니잖아요. 겉의 모습이 다르듯이 속도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각자를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여러분하고 친한 사이도 내가 이렇게 말한 거니까 내 마음 알겠지,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만 좋은 거예요? 사단만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이용해야 되겠다. 요거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게 내가 깨지는 방법이라는 거. 주님 저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사고 체계가. 그리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용납하게 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고, 그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 깨어짐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품고 이런 것들이. 근데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장성한 자가 되는 건 바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말에 능력이 있어. 그것이 잘 되고 또 되고 많이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그 위로받는 사람은요 순간에 힘을 얻고 회복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말해주면 그게 그냥 그 사람한테 그대로 흡수가 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말의 능력. 왜냐하면 깨어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론만 너무 잘 알아서 막 목소리 높여 말해도요, 자기 자신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은 굉장히 공허해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와닿지 않는 거죠, 말이. 근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돼. 내가 어떤 말을 해줬는데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 내가 그 사람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 병이 났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 그건 내 속에 내가 자꾸 깨져서 청소가 됐어. 여러분 혈관 막히면 안 되잖아. 혈관 깨끗이 막힌 거 청소해야 되듯이 내가 자꾸 깨져서 그것이 씻겨져 나가면
여러분의 통로가 주님의 통로로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가 돼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깨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천국 가려고 주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유가 옥합이 깨지니까 그게 온 방에 향기가 가득했잖아요. 깨지니까 향기가 그 방을 가득히 채운 것처럼 내가 깨지기 위해서 주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깨집시다. 접시 깨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깨집시다. 우리가 깨집시다.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누가복음을 많이 봤잖아요. 묵상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세요. 예, 새로운 각도로. 정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실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열심히 하세요. 너무 다 아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식상해 하지 마세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 날마다 새로워요.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럼 그걸 먹어야 영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깨지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